한 지혜자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한번 말해보게나. 그랬더니 일사천리 청년이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 셋째는 돈,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 이 청년이 갖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뭘 가장 갖고 싶으세요? 네? 사랑. 자, 일부 때도 꿀 먹은 벙어리가 많으시던데, 자, 첫째 건강, 건강. 둘째, 둘째부터 꿀 먹은. 어제 건강만 있으면 다 끝나? 셋째, 아니 왜 돈이라는 말을 안 하세요? 다 속으로는 다 그러면서 했어요? 하셨구나. 그 말을 듣던 지혜자가 충고하기를, 친구여, 자네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다네.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건강도 누리질 못해요. 평화가 없으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평안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안녕자를 다 넣는 건 평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평안. 우리랑 비슷해, 유대 나라가.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은.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평안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노랫말을, 평안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제가 혼자 부르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이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어슬프죠 노래가. 샬롬 자베림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시대에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평안할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했어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됐죠. 맨 끝에 장면이 그거예요. 히틀러한테 학살당하려 끌려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정말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평안하라, 그런 노래가 이 노래예요. 자,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신 예수는 이 세상에는 뭘 주시려고? 참 평안을 주시려고 목자들에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평안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냐? 평강의 왕이시다.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 평강의 왕.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에 평강의 왕이 임재해 주십시오. 설교하는 종의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 건 평안이라는 것,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평화를 사모하던 사람들 대표성이 있는 게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신분도 가장 낮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낙후된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주인이 맡긴 양떼를 책임을 져야 돼요. 밤잠을 못 자지요. 들짐승이나 맹수들이나 도적떼들이 오면 싸워야 돼요. 얼마나 평화가 그리 있겠습니까? 만일 맡겨놓은 양을 죽이거나 뺏기면 목자들이 물어내야 돼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양을 치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는 참 평안이 너무도 절실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얘기를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시면서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평안을 사모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옆에 분 축복합시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밤을 지내는 것 같아요. 밤을 지내. 꼭 밤처럼 낮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 사람을 납치하다가 폭행도 하고, 대낮에. 요즘에 우리나라는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만 치면 마약을 마음대로 사서 먹어요. 마약 먹으면 머리 좋다고 속여가지고, 예? 대낮에 다 되어지는 일입니다. 음성적으로가 아니라 대놓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지금 평안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 일을 또 실패하면 또 어떡하지? 내가 혹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보험도 들고, 이게 다 무슨 증세냐면 지금 내가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쫓기듯이 조급하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꿈도 야망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이 곧 뭐냐면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밤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밤을 지내는 성도들이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로 옷 입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밤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의 통치 이념도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통치 이념으로 세운 팍스 로마나, 평화는 권력에 의한 평화, 군사력에 의한 평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의 모습이에요. 힘과 돈과 무력과 어떤 명예를 가지고 평화를 가질 것처럼 세상도 평화를 추구하지만 인간의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만든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힘과 무력으로 만든 평화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북한이 3대 세습 독재 정권으로 억압을 하고 압제했습니다. 백성들은 숨 죽이고 조용히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 가슴에는 불평, 불만, 불안이 가득해서 탈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하니까 탈북하는 거예요. 평화가 공산 정권에서 평화가 임할 것처럼 속였지만 진짜 평화는 그 속에 없었어요. 저는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폭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혈과 육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힘도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참 평화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왜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요 거처가 된다. 모세가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만이 거처가 되세요. 그 안에 들어갈 때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만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참 평화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안식처는 어딘가요? 엄마. 어린아이한테는 장난감이 평화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돈 줘서 평안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 평안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밑바닥 정서에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기본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세상 소유를 많이 취해도 본성 속에, 본능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늘 내재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라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진짜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좋은 환경, 세상 즐거움이 많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길밖에는 참 평안이 없음을.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하여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그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의 제물로 죽으려고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는 십자가 공로로만 용서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를 사함받습니다. 죄 사함받은 첫 번째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죄 용서받는 그날 어땠냐 물어보면 어디서 오는지 그 평안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죄사함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된 그 순간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평화가? 그래.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돈, 명예, 출세, 세상 재미, 세상 쾌락, 번지수가 틀렸거든요. 절대 거기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주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 기적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려고 죽기 위해서 잡혀갈 때에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괴감, 그 수치심,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던 그분이 떠난 빈자리에 마음의 공허와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회원들이 예수의 제자인 자기들을 가만히 두겠나? 불안에 떨지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 잠가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어요. 주님의 평강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뛰놀고 요란해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마치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가 평안하듯이 예수님이 그런 것은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 프레들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으면 그건 온 세상이라도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그 평화를 뺏을 수 없다. 할렐루야. 평안의 힘은요, 내면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도 표출되고 담대하게 합니다. 목자들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깨가 늘어지고 내리막길로 가던 인생의 발걸음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평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평강을 가진 뒤에는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평안이 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이 내게 있으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평안을 이루어요. 평화를 만들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요란한 세상 속에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서로 이렇게 평화를 잘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요, 늘 사람하고도 불화합니다. 가정에서도 불화하고, 가는 공동체 가서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분열시켜. 근데 내 안에 참 평안이 있으면요, 깨지고 부서진 것도 잘 싸매고 고치고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곧 뭐냐면 평안의 힘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면 이 평안을 먼저 누리고 이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평안을 만드는 도구가 되라. 할렐루야.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은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5시에 모였는데요, 모임 이유 제목이 평화 기도회였어요. 평화. 그리고 그런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과 쟁기를 만들자, 전쟁을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매 목요일마다 몇 년 동안 이 기도와 이 운동이 쌓이니까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니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위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력이 아니에요. 무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주님이 주신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화의 주 예수 대림절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너희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왜 죽는다는 건 또 뭐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뭔 말인가? 두려워 무서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위에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끼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평안을 상속해 주겠다, 유산으로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유산으로 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안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걱정이 많습니다. 삶의 불안한 요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어느 때든지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있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이 능력으로 갖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만 큰 건가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만 큰 건가요? 아니요, 평안의 능력이 정말 큰 겁니다.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평안을 유산으로 받은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근심, 걱정, 염려, 이게 평안을 깨트려 버려요. 염려와 근심은 평안과 상극이에요. 걱정하는 순간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디로든지 없어져 버려요. 근심하는 순간 사라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온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을 계속 누리며 그 평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회복되길 바라고,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